깨달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로동혈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한자 해로동혈. 아마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함께해, 늙을로, 같을동, 구멍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로동혈.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날 1시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부부끼리.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가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날 우리 같은 시간에 같이 잠자다가 같이 갑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해로동혈이라는 뜻은 함께 늙어서 같은 무덤에 묻힌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나이 먹어가는 것을 해로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어떤 주례를 많이 듣습니까? 아마 고정적으로 꼭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죠? 근데 팥불이가 어떤 색입니까? 정확하게 흰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흰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죠? 그렇게 해로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주례를 많이들 합니다. 즉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함께 늙는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보기가 참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총각 때는 이제 결혼한 나이가 되어 가다 보니까 총각 때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결혼한 사람. 이제 보면 앞만 봐도 저 사람은 별것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준입니다. 그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는 부러운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장면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부가, 그죠? 노부부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데 그 함께 걸어가는 길을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산보를 한다든지 할 때에 두 분이 나이 들어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요즘은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옛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걸어가도 남편은 앞에 먼저 가버리고 뒤에 부인은 요즘은 그런 분들 적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뒤에 부인은 짐을 다 이고 지고 들고 가는데 남편은 앞에서 그냥 혼자 쑥 가버리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아름다운 걸음을 그저 함께 맞추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 이것은 더 깊은 유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늙어가는 이 모습과 똑같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르면 참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이 다르면 함께 나누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부부가 아름다운 해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도 원하고요.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도 원하고 또 함께 그렇게 말씀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변화되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그 사람이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화가 더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고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고를 쉬게 하고 싶다면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도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잖아요. 그 고향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그 지혜와 능력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은 가끔씩 하고 예전에 또 많이 했습니다. 지금 또 가끔씩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것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봐라, 말씀이 이래 돼 있지 않느냐. 좀 정신 좀 차리라. 그죠? 자기가 차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유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천국의 말씀, 천국의 은혜, 천국의 생명을 깨달았느냐?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은혜, 그 긍휼의 안에서 정말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보았고 들었고 깨닫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모든 말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모르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비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껍데기만 남게 되니까, 그죠?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이 꽉 차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속이 비어져 간다면 그저 결국 알곡이 된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된 그 서기관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라는 그 구원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와서 방해를 하고 있고, 귀신에 힘입어서 귀신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러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 속에 정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그들 속에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 가운데에 깨달은 사람은, 제자들이 깨달은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집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즉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옛 것과 새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과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해되어진 사람, 율법이 이해되어지고 그 율법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진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집에서 무엇이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빠져버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의 그 폭넓은 그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어려운 성경 구절도, 그죠? 지금 이곳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곳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앞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구원에 있는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깨달아졌습니까? 말씀이 그냥 읽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구속의 주님이 들려지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만 내가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듣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긍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고난의 간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난, 이것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고난, 그 고난 속에 있는 간정, 약재료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간정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야 합니다. 53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거주하시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지혜, 이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금정중앙교회에서 자라는 성도들은 그죠? 다 알잖아요. 아, 그 친구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만큼 다 잘 압니다. 자,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죠? 30년 동안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 저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지혜가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너무나도 잘 압니다. 환경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지혜와 능력. 자, 목수의 아들인데 요즘은 그저 이렇게 뭐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이 시대는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받는 대우가 달랐잖아요. 즉 목수를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한 집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와서 거주하는 어린 나이 때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장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수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온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그저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 가난하기 때문에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와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속에 있는 생각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또 2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회당에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완성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 구속의 주님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 불과 얼마 전까지도 목수일을 하던 그 예수, 그죠? 그냥 보잘것없는 그 한 집안의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일찍 다들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30이 된 나이라면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그죠? 장가를 가지 못한 나이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결국 사람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그들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결과를 스스로가 만들어내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그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정관념, 편견이란 것입니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예수님께 분명히 선을 딱 그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95%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뭐 99%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밀어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창조가 뭐 학문의 그런 폐해도 있겠지만
세상의 창조가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학문의 어리석음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창조론을 불과 200~3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진화론에 의해서 삼켜버린 겁니다. 하나의 가설이, 그죠? 하나의 학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성이 생겨나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성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 단추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바르게 끼우려고 해도 그 옷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에 대한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우리의 이 얕은 지식,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려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왜 내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내게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나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나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은 다음에 이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내게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게 있는 고정관념, 편견을 우리가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은 무엇인지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죠? 괜찮으면 좋은데, 좋게 또, 그죠?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이 부정적이라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속에는 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구원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57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합니다.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습지만, 그죠?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몇 프로를 따고 들어갑니까? 그죠? 절반은, 그죠? 가지고 들어가는데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합니다. 배척한지라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걸려 넘어지다 또는 길에 장애물을 놓다, 실족하게 하다, 성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척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뜻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애물이 되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화를 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다는 것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오신 그 은혜를 저들이 저버렸다라는 행동 표현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그죠? 그 말씀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고향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28절과 29절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죠? 잡고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붙잡고 낭떠러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밀쳐서 떨어뜨린다. 지금 그냥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과격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신앙을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방해하는 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목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파괴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자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과 48절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쪽 무리는 말씀을 듣고,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이 자신을 걸어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디딤돌이라고 여겼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군가는 이 말씀이 걸리고 찔려서 두고 보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똑같은 말씀 속에서 양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쪽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고 싶은 그러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마음과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나를 찔러서 더 깊은 곳으로 숨고 도망가고
반대하는 쪽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우리 스스로를 분명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걸림돌이 되면 결국 그 상처는 누가 입습니까? 길을 가다가 잘 가는데 보이지 않던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걸려 넘어지면 누가 다칩니까? 돌이 다칩니까? 내가 다칩니까? 돌이 피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돌이 상처 나서 돌이 아파 죽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걸려 넘어진 사람이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길,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냇가가 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인데 갑자기 그 속에서 돌이 솟아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말씀이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체휼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체휼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디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빠져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디딤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자녀들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그럼에도 내가 끝까지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심이 되죠, 그죠? 저도 늘 낙심이 되고 있으니까.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그죠? 늘 낙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왜 전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체휼하시는 주님께 나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직은 드러내지 못해도 이제 부끄러워서 혹시나 그 사람이 나가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를 듣고 구속의 은혜가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부모님과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형제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깨달음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천국의 백성된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의 은혜로 드디펴 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